에베소서 5장 1절 2절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께서만 홀로 높임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성령께서 친히 나타나신 바 되시고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장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엄밀히 그 뜻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모든 기능이 작동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계기로 어떤 시간에 이제 그 기능이 멈추고 고장이 났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근데 실제로 곰곰이 묵상을 해보면은 정말 고장난 것이 맞는가? 아니면은 그 페이크, 가짜. 처음부터 작동이 되지 않았었는데, 처음부터 그 기능이 되어지질 않았었는데, 되는 척 하면서 오래 살다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나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본색을 드러내는 것. 참, 이 오늘날 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추앙받는 것보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정말 문제는 뭐냐면은 말씀의 문제예요. 신학적인 문제고.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어떨 때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내가 나가면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건 교인이 되는 거예요. 저 신천지에 나가면 신천지 교인이 되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 교인이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천지 교인일 뿐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똑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아주 그 정통적인 건전한 교리를 가진 그러한 교회에 나갔다고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교인이 될 뿐이에요. 저희가 헌금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고 한다 하더라도 교인일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내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교인을 마치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흐르고 어떤 경우에는 안타깝게 비극적으로 대를 지나요. 첫째, 둘째, 그래서 3대째 그리스도인이다. 과연 그럴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3장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리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born again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오늘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사람들이 목회자들마저도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이러한 얘기까지 나와요. 여러분 이거 국어 시간으로 여러분 지금 한번 요한복음 3장을 펴보세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서부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절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지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5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물로 나야 되고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은 명확해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born again, 새로 나는 거예요. 말 그대로. born again 하기 위해서는 뭐가 어떻게 해야 될 때 born again 되는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어떨 때 우리가 거듭나는 거예요? 글쎄요. 글쎄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왜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뭐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내가 방언하니까 거듭났대. No way. 방언은 아프리카 예수님과 관계없는 자들도 해. 그러니까 속은 거예요. 정말 거듭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말 맞다나 뭐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양수가 터졌다. 양수가 터져서 나오면 하늘나라를 가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건 국어를 잘 모르는 거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양수가 터져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국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컨텍스트가 안 맞잖아.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물은 뭐예요? 물. 골로새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찾아봐요.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골로새서 2장 11절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12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장사라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제 다시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찾아보세요. 여기 정확하게 지금 요한복음 3장의 물에 대한 답을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하는 편이 뭐라고요?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하고 born again 했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됐냐면은 죽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물을 뿌렸든지 물속에 들어가렸든지 그러한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내가 도저히 내 양심상 정말 너무 부끄럽고 감당할 수 없고 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는데 이 죄인은 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내 대신 저주를 받고 내 대신 죽음을 당하신 그 주님의 그 사랑 앞에서 내가 당연히 죽어야 되겠는데라는 그러한 그 자기 내 선한 양심의 어떠한 일깨움이 전혀 없이 그냥 물뿌림과 그냥 물속에 들어갔던 그러한 하나의 형식만 가지고 그냥 세례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사랑 앞에서 그 은혜 앞에서 자기의 양심이 깨지고 흔들리고 정말 예수님 안으로 내가 나의 죽음을 파묻는 것.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그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와 합하여가 실제로 여러분 이 합하여라는 단어와 킹제임스 버전에 나와 있는 baptize into Christ의 의미는 비슷하지만 달라요. 그리스도와 합하는데 그리스도 안으로 into라는 게 안으로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나를 위한 그 사랑의 그 죽음 안으로 into 내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과정이 없어. 여전히 죽은 적이 없고 여전히 겉에다가 소위 좀 무식한 말로 뺑기 칠만 한 거예요. 겉으로 칠만 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페인트 칠만 하고 자기는 죽은 적이 없어. 그러면서 10년, 20년, 30년 지나가니까 기능은 처음부터 안 됐던 거예요. 고장난 게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고장난 게 아니야. 처음부터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해. 그러면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 되고 목사도 되고 다 돼. 목사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도 목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그 신뢰가 역사적으로 존 웨슬레 10년 동안이나 목사짓 하면서 거듭나지 않은 가운데 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가 거듭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집사, 장로, 권사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펑션이에요. 내가 어떤 직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 펑션이, 기능이 나타나야 돼.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이름표는 가지고 있는데 펑션이 안 돼. 첫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금의 그 펑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light, 빛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소금의 모양은 있는데 조금도 부서지지도 않고 녹아지지도 않고 그대로예요. 빛은 빛인데 번쩍이기만 하고 정말 트루 라이트이 아니야. 그게 오늘날 고장난, 소위 말해서 고장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의 말씀 그대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니? 주님 말씀이에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다만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바스락 속이만 되지.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 크리스찬들의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It's true. 여러분, 소금은 우리가 잘 알지만 소금이 맛을 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형체를 유지를 할 수 없어요. 부서뜨려야 돼. 녹여야 돼. 녹아져야 돼. 자기는 자취도 없어져. 그러면서 짠맛을 내고 세상을 그 짠맛으로 썩지 않게 기능을 발휘를 하는 거예요. 빛은 한 자루의 양차라 할지라도 한 작은 등불이라 할지라도 그 기름을 태우고 자기의 몸을 녹여서 태워서 그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자기는 하나도 녹지도 않고 자기는 하나도 자기를 태우지 않으면서 번쩍이는 그 가짜 빛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러한 행세만 하지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녹이고 자기를 태워서 주변을 밝히는 빛의 삶을 사는 자가 있느냔 말이에요. 있어야 되는데 고장난 그리스도인들, 펑션이 안 되고 애당초 기능이 안 되었던 그리스도인들, 전부 다 자기 기복적으로 복 준다고 하면은 그냥 그 복 받기 위해서 어디든지 가서 머리를 내밀고 안수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엄청난 은혜와 사랑으로 불러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에베소서 1장 5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근데 그 목적은 뭐냐?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에베소서 2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이제는 남이 아니야. 손님도 아니야. 너희가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이요. 하늘나라의 시티즌십이 있는 시민이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식구, 권속이라.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엄청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건 내가 어느 교회 교인이에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식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 에베소 3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후사가 되고 또 함께 same body, 같은 몸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partaker, 약속에 참여하는 자. 이 엄청난 것을 약속을 해주고 있어요. 진짜에게. 근데 에베소 4장에서 이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려. 흠옷은 벗어버려. 옛사람은 벗어버려.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게 본어긴 된 자예요. 옛사람은 처리가 돼야 돼요. 옛사람은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안으로 같이 들어가서 거기서 같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 새롭게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여기서 조금 전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알 듯 모를 듯. 제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분을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기를 원해요. 살아있는 전설로 정말 요셉 같고 다니엘 같은 분이에요. 지금도 살아있는,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신 분들 그 이름을 말씀드리면 아실 텐데 임종덕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올해 한 85세 정도 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6.25 났을 때 그 당시 소년 시절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독립운동하던 아버지, 그 당시 학교 교사였던 어머니가 자기 눈앞에서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하고 그들이 가지고 온 장작더미와 그 석유를 붉고 눈앞에서 아버지가 총살당한 다음에 불태워 완전히 재가 되는 것을 본 그러한 소년이에요. 그리고 이 임종덕 소년이 숨어있던 누나들에게 도망가라 그러고 자기도 이제 도망 나와서 희망원이라는 고아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그 시대 풍조를 보면은 그 모든 시대상이 지금과 같은가 봐요.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그 고아원 원장하고 그 총무가 그 미군이 가져다 준 그러한 물품과 그 옷을 미군 앞에서는 입히고 나눠줬다가 미군이 떠나면은 다시금 헌옷을 입히고 새 옷을 다 뺐고 미군이 준 모든 그러한 그 먹거리를 다 뺏어서 이들이 그것을 다른 데 팔아서 자기들 장사를 하는 그런 고아원이었어요. 근데 이 임종덕 소년이 그것까지는 참는데 어느 날 저희가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화장실이 그 당시에는 멀리 있잖아요. 그 방에서. 화장실을 가다가 아주 좋지 않은 장면을 목격했는데 자기보다 불과 조금 더 나이 많은 그러한 누나들을 이 못된 원장과 총무가 성폭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실을 파출소에다가 알린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기의 동생 뻘 때는 6살 난 그 여자아이가 머리 아파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그때는 원장 아버지라고 불렀나 보죠. 원장 아버지한테 얘 머리가 아프대요. 그러니까
병원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병원에 데리고 가는 도중에 그게 10몇 살 먹은 소년이 6살 난 아이를 얻고 그 먼 길을 가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가다가 6살 난 그 딸 아이가 이 임종덕 소년 등 뒤에서 그냥 숨을 멈추고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데리고 다시 와서 죽었다 그러니까 이마 네가 아픈 애를 갖다가 흔들면서 가니까 죽었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담요 한 장을 주면서 뒷산에다 갖다 묻으라고. 그래서 그 10몇 살 난 소년이 6살 난 그 아이를 담요에다 뚫뚫 말아갖고 땅을 파고 묻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이러한 비리를 경찰서에다 알렸는데, 파출소에다 알렸는데 순경이 오더라는 거예요. 왔는데 지네들끼리 시시닥거리면서 웃고 잡아가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순경이 가고 난 다음에 원장이 불러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이 조그만 놈의 새끼가 경찰서에 가고 신고를 해 하면서 막 쭉 패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소년이 그 원장의 그 사타구니를 꽉 잡고 너 죽고 나 죽지 않은 식으로 그냥 막 하니까 그 원장이 기겁을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갔대. 그리고 나서 이 소년이 이제 나와가지고 낫하고 도끼를 들고 이것들은 내가 다 때려 부셔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이 소년이 악에 바쳐하고 탁 하니까 그냥 다 혼비백산하고 그래서 그 광에 있던 열쇠를 풀러가지고 애들한테 자 와서 이거 다 니네들 먹어라 입어라 하면서 이제 그 길로 고아원을 뛰쳐나온 거예요. 고아원을 뛰쳐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한참 이렇게 고아원에서 멀어져 왔는데 이제 언덕에서 쉬고 있는데 오빠 형 하면서 애들이 막 쫓아오더라는 거예요. 너희들 왜 왔냐?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랑 이제 같이 안 있어.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안 있는다. 나도 오빠 따라갈게. 나도 형 따라갈게. 하면서 따라온 애들 숫자를 세보니까 85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성폭행하는 것도 목격했고 뭐 해봐야 맨날 조업해서 애 죽는 것도 목격하니까 그래 거기서 사는 것보다 우리가 뭐 어디서는 못 살겠냐 그래 가자 해가지고 서울역으로 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합류를 하게 되냐 우리가 잘 아는 거지왕 김춘삼 씨하고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이제 거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지에도 그 규율이 있대요. 첫째, 절대 남의 집에 동냥하러 갈 때 그 집 대문을 타치하지 말고 깡통을 쳐라. 땡그당 땡그당 땡그당. 그리고 땅에 떨어진 건 절대 먹지 마라. 그리고 같은 날 같은 집을 다시는 가지 마라. 하면서 이러한 규율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 규율을 지키면서 아이들이 다 같이 거지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그때 홍역이 돌았나 봐요. 그래갖고 이 80명 애들 중에서 25명이 한꺼번에 홍역으로 죽어 자빠지는데 그래서 이 죽은 애를 붙들고 그 당시 이제 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구걸하면서 모아둔 그 봉지에 있는 돈을 다 챙겨가지고 병원을 두드는 병원에서 받아주는 병원인데 6군데 7군데 약방에서도 받아주는 게 없고 하다못해 교회 문을 두드렸는데 이 거짓 새끼들이 왔다고 빗자루로 그냥 내몰고 내쫓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맞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시대 상황을 보면 고아원은 고아원대로 써왔고 파출소는 파출소대로 써왔고 다 써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임종덕 이 소년이 아주 열이 받친 거예요. 그러면서 이 25명 죽은 애들을 갖다가 남산 마루턱에다 다 묻어놓고 거기다 깡통 하나씩을 엎어놓고 남은 애들 보고 다 와라. 그러면서 자 우리가 서울 시내를 향해서 자 오줌 싸자. 이 개 같은 새끼들아. 잘 먹고 잘 살아라. 우리도 잘 살 거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거지 생활을 청설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소매치기 도둑이 됐다는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지 병원도 사고 돈이 있어야지 어린 소년의 마음에 약국도 사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된다. 그러다가 한 건을 했는데 그 당시 그 미국 공군 5군 사령관의 그 백을 트렁크에서 훔친 거예요. 훔쳐가지고 이제 난리 난 거예요. 그 서울역 일대가. 왜냐하면 그 공군 장관 그 백 안에는 돈은 없고 그 카메라하고 면도기하고 지도가 있었는데 이 지도가 북한의 중요 그 적군의 그러한 우리 국군 전력에 필요한 아주 중요한 문서였는데 이거를 이 임종덕이가 훔쳐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지도는 다 버리고 카메라 팔고 이 면도기 팔아갖고 룰루랄라 하고 왔는데
아는 파출소 형하고 만난 거예요. 야, 지금 난리 났다. 왜요? 그러니까 미국 그 장군이 가방을 잃어버렸. 내가 훔쳤는데 딱 자기가 실토한 거. 서로 알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출소 이렇게 다 큰일 났다. 근데 그게 뭔데? 그러니까 그게 공산당 그 부대가 있는 그런 비밀 지도들인데 그거 없으면 공산당이 다시 온댄다. 그 소리에 그냥 공산당이 다시 온다는 소리. 왜? 공산당이 아빠 엄마 다 죽었는데. 그 소리에 어이쿠 해가지고 다 가서 면도기 물러주고 카메라 물러주고 마침 그 지도가 있어가지고 그 지도를 다 그냥 해가지고 그 장군 앞에 간 거예요. 장군 앞에 가갖고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왜 훔쳤니?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왜? 약국도 사야 되고 병원도 사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제 밑에 동생들이 80명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알아보니까 실제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이 화이트 장군이 하나님의 감동이죠. 그 80명 모든 아이들 미군이 운영하는 제주도 고아원으로 다 보내고 임종덕 이 소년을 조선호텔 그때 이 화이트 장군이 묵고 있는 그 숙사에 하우스보이로 둔 거예요. 그때부터 조선호텔에서 하우스보이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하우스보이를 시작했던 이 소년이 수원에 그 공군기지에 이제 그 이 화이트 장군을 따라서 이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김장환 하우스보이를 만나게 돼요. 김장한 하우스보이를 거기서 만나게 돼서 서로 우정을 나누게 되고 돈독하게 되고 그러다가 한 1년간을 지켜본 화이트 장군은 이 6.25 때 전쟁터에서 자기 아들을 그 공군 전투기 조종사였는데 북한의 고사파에 맞아서 자기 아들이 전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그 북미 주역 항공사령관으로 새로 발령을 받아서 한국을 떠나야 될 때 이제 임종덕에게 너 날 따라서 미국 가자. 그러면서 아들을 삼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임종덕 이 소년이 새로운 아버지 화이트 장군을 만나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에 와가지고 이분이 정말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근데 화이트 장군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이 화이트 장군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한 다음에 군인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산당과 싸우는 군인이 되기를 원했는데 군인이 되는 건 나중에 하고 네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악착같이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하루에 3시간 정도만 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어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 21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 21 논문이 나중에 이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 박사학위를 받는 논문이 되기도 했는데 이제 앞으로 21세기에 이 세계의 이러한 역사와 문화의 중심이 어디로 갈 것인가라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을 그 당시 헨리 키신저가 싹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이러한 문화와 이러한 역사의 중심이 될 거라는 자기 논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이 임종덕 소년이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외교학 박사학위로 이제 아버지에게 기쁨을 안겨줬는데 하버드 역사상 그 졸업식에 별들이 가장 많이 모인 때가 이 임종덕의 졸업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5살 되던 해,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일찍 받았죠. 25살 되던 해에, 그때가 1967년이에요. 바로 군대 장교로 4년을 복무하면서 정말 낙하산과 이 특수전에서 이 특공대 부대에서 1등으로 수료를 하게 돼요. 그리고서 29살 되던 해 일본의 무관으로서 이제 첫 파견이 돼요. 근데 여기에요.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29살 때까지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를 다니고 가서 그냥 교회를 다녔지만은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29살에 일본에 파견돼서 무관으로 있을 때 이제 어떤 마음을 악한 나쁜 마음을 가졌냐면은 이제 이 일본 대사관에 미국 이제 무관으로서 근무를 할 때 비자를 줘야 되는데 일본 예쁜 여자들이 오면은 그들을 이제 너희들이 과거 일제시대 때 우리 한국 조선의 딸들을 욕보였으니까 나도 욕보인다는 식으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비자를 하나의 그 무기를 삼아서.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아주 이쁜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그를 호텔까지 유인을 했어요. 근데 그 호텔에서 그 여인이 자기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당신이 내 육체는 가질 수 있어도 나 영혼은 갖질 못한다. 그 한마디에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신 거죠. 자기가 자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돌아가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그에게 비자를 주고 그가 이제 훌륭하게 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거울을 통해서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추악한, 너무나 볼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자기 자신을 거울 속에서 흘끔 보고 자기가 어떻게 해서 할아버지도 장로요, 아버지도 그러한 그 믿음이 있고 엄마도 믿음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갖고 내가 어떻게 이러한 존재가 될 수 있었는가.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죠. 그래서 회개를 하기를 시작했다.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만 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나쁜 짓을 했는가를 이제 노트에 적어보자 해가지고 대학 노트에다가 적기를 시작했는데 최초로 6살 때 엄마가 고구마, 감자 6개를 주면서 누나들하고 나눠 먹으라고 한 그때 안 주고 자기가 혼자 다 먹은 그 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적어가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놀란 게 일주일이 넘게 걸려서 대학 노트 23권, 4권에 차도록 자기의 죄가 자기가 잘한 건 하나도 쓰지 않고 못된 짓 한 것만 기록했는데 그렇게 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일본 바닷가에서 자기의 그 23권, 4권의 그 죄악의 그 리스트가 적혀진 노트를 불태우면서 자기 스스로 여기 우리가 세례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지금 임종덕의 선한 양심이 깨워져서 나는 도저히 내 양심으로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이대로 살 수. 그래서 여기서 6개월간의 무관 생활을 청산을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월남전에 최전방에 그것도 그 미군 포로들이 베트콩에게 잡혀있는 그 포로를 구출하는 특공대 최전선에 자기가 자원을 해서 들어간 거예요. 왜? 내가 아는 이 장군들도 자기 아들들이 한국전에서 자기 아들들이 다 이렇게 죽고 내 아버지 화이트 장군도 자기 아들이 여기서 죽었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도저히 나는 양심상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죽어야 된다. 싸우다 죽어야 된다. 나는 군인이다. 해가지고 월남전에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집차를 타고 자기 부하 3명과 함께 정탐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숨어있는 매복되어 있는 베트콩을 만나갖고 교전 중에 다 잡히게 됐는데 자기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하 셋은 후방으로 도망치라고 자기가 대신 잡혔어요. 그래서 베트콩에게 잡혔어요. 첫째 잡혔을 때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도망쳐. 그 소리를 듣고 정말 구사일생으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도망쳐 왔을 때 그것을 이제 국무성에서 듣고 국무성에서 그린베레 정식 수료증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정식 그린베레가 됐어요. 그린베레가 된 이후에 두 번째 또 이제 최전방으로 뛰어들어와서 미군 포로들을 구출하는 그 일을 하다가 탈출한 지 석 달 만에 다시 잡혔어요. 이번에 잡혔을 땐 상황이 틀린 거예요. 아주 힘들게. 그래가지고 거기서 심한 구타와 고민 가운데 있다가 이제 거기서 어떠한 그 역할이 나오냐. 이분이 여러분 옛날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 보셨어요? 디어 헌터에 보면은 이 미군 포로를 잡아가지고 이 베트콩들이 게임을 해요. 러시아제, 소련제 그 유견발 총에다가 총탄, 실탄 하나만 딱 하고 탁 돌려가지고 줘갖고 네 총에 네 스스로 딱 쏴. 그래가지고 돈을 거는 거예요. 죽을까 살까. 그 룰렛 게임의 그러한 그 선수로 거기서 지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땅 하고 했는데 안 죽었어요. 살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렇죠? 구멍이 6개, 그 중에 실탄 하나에 팡 돌렸는데 어떤 건지 몰라. 그 게임 중에 자기가 이렇게 있다가 언제 죽을 줄 몰라. 그러다가 자기가 이제
죽지 않고 나왔을 때 그때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은 개죽음입니다. 적어도 적을 하나를 죽이고라도 내가 죽어야지 이게 본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4초 작전이라는 플랜을 세우고 한 달 내내 불려가지 않는 가운데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불려나갔을 때 실탄이 달린 총을 주면은 내가 총을 준 사람 한 사람을 쏘고 저희가 그래도 그 특공대 훈련 받았으니까 제압하고 튄다. 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4초 훈련을 갖다가 한 달 내내 하는데 한 달 후에 불려나갔어요. 근데 기적이 보세요. 연발 탁 해갖고 총알 하나가 딱 들어가 있을 때 그때는 땅에서 살았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총알이 바로 장전돼 있어야지 1초 안에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데 딱딱 하면 이 계획이 무산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총알이 이번에는 제대로 장전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도 연습을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 하도 기도를 해서 한 달 후에 불려갔을 때는 담담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겠사오니 하면서 총을 받자마자 땅에도 총알이 나갔어. 죽었어. 땅 하고 메콩강으로 팍 빠졌는데 거기는 악어와 이만한 그냥 그 독이 든 물뱀들이 우글우글 거리는데 자기가 그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메콩강에 들어가자마자 자기가 멀리 안 가고 그 자리에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한 사람들이 멀리 갔을 줄 알고 멀리만 총을 쏘는데 거기 있다가 총소리가 없을 때 그때 메콩강을 수염 쳐가지고 멀리 나와가지고 밀림 속에 나무에 올라갔어요. 나무에 올라가서 뱀도 잡아먹고 한 일주일을 먹고 그 이제 월남이 덥잖아요. 밀림이고. 근데 걸어놨던 뱀에서 이제 구데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뱀 잡는데 하루 종일 걸렸대. 근데 너무 감사하더래. 구더기가 나오니까. 손으로 뻗쳐갖고 먹기만 하면 되니까. 그 구더기를 먹고 나니까 눈이 뜨이더래.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 미군 헬기 소리가 날 때 얼른 내려와가지고 막 손을 흔드니까 자기가 동양인에다가 베트콩 바지를 입고 있으니까 베트콩인 줄 알고 저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얼른 숨었어.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시 소리가 나서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엔 나를 살려주세요. 저들이 나를 좋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손을 흔드니까 조종사가 저 희한하다. 저 베트콩 같으면은 지가 죽을 텐데 계속 또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한테 행복하려고 하는 것보다 내린 거예요. 내려서 태웠는데 사이공 병원으로 후송해서 보니까 자기가 얘기를 하기를 내가 그 미국 공군 사령관 그 화이트 장군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동양인인데. 근데 실제로 아빠랑 전화 통화가 되고 그때 아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부모를 뒀죠. 아빠와 엄마는 네가 포로가 됐다는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네가 이렇게 살아있다니. 그때 이 미군 포로들 중에 그 역사상 월남전에서 이렇게 탈출해 나온 자가 8명인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이 임정덕 대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임정덕 대위가 이 후송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후송하고 있는 동안에 이제 아버지가 오고 또 그때 존슨 대통령이 그 일주일 후에 백악관으로 들어오라라는 그러한 연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정말 그 존슨 대통령은 키가 장신인데 이 임정덕 대위는 1m 64밖에 안 돼요. 작은 차고예요. 그래서 존슨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자기 부하들을 살리려고 자기가 대신 잡히고 또 이렇게 탈출할 수 있었는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존슨 대통령이 은성무공 훈장을 주고 그 6년이나 더 기다려야 되는 진급으로 소령으로 1계급 특진을 시켜줘요. 그때 이 아버지 화이트 장군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받을 때 이 아들이 자랑스러웠고 이렇게 은성무공 훈장을 받을 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빚을 갚는 건 아니지만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을 회고를 하고 있어요. 이때 이건 좀 아까 얘기한 거에서 좀 지나가자면 이왕 한 김에 여기서 끊을 수는 없잖아요. 이분이 그 후 5년이 지났을 때 닉슨 대통령이 다시 한번 백악관을 불러요. 불러서
동아시아 안보 비서관으로 채용을 해요. 그래서 키신저하고 같이 외교관으로서의 일을, 비서관으로 이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닉슨, 포드, 카터 3대에 걸쳐서 존슨서부터 4 대통령을 거치면서 외교 안보 당당에 지금 한국인으로서 그리고 미국인으로서 이 최고의 전문가 수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처럼, 마치 요셉처럼 정말 거지, 아빠 엄마 공산당에 의해서 총 맞아 죽고 불태워 죽은 그 천혜의 고아가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또 그가 정말 이와 같이 대통령의 직속 그런 안보당당 비서관이 되어가지고 그래갖고 최근에 이 문재인하고 임종석 만나기 위해서 이분이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우리는 이분의 그 실체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 뒤에서 이 대통령의 자문을 하면서 이 문재인 가짜고 임종석 가짜고 이분이 다 자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발견하게 됐을 때, 회개를 했을 때, 더 이상 살려고 하지 않고 죽으려고 할 때, 죽으려고 하는 그를 하나님은 살리시고, 마치 다니엘이 풀 속에 들어갔을 때, 죽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시고 그를 더 높은 지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화의 관을 씌워주듯이 죽으려 하면 할수록, 자기를 죽음에 내몰려고 하면 할수록, 자기가 손해를 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이분이 대령까지 진급했다가 카터 대통령 때 카터 대통령이 그 당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하려는 계획을 들었을 때 이 임종석 장로와 또 그 장군이 연합해서 반대를 해서 그걸 적극 막아냈고 또 그 당시 이 카터 대통령이 어떠한 제안을 했었냐면은 월남전에서 도망친 모든 도망자들을 사면하는 그러한 그 긴급 명령을 발동하려고 할 때 임종석 장로가 나서서 그건 되지 않는 일이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국가를 배신하고 도망친 자들을 다 사면하면 앞으로 누가 미국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미국을 지키려고 하겠는가. 그래서 카터와 대통령과 마찰이 빚어질 때 여기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조금 있으면 대륙에서 스타가 돼야 돼요. 근데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저희가 카터에게 어떠한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서 거기서 자기가 하차를 하고 내려와요. 그렇게 내려왔어도 이 지금 동아시아와 이러한 공산주의와 이러한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이 임종덕 이분만큼 전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8장 35절에 주님의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더 나가서 이 1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나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늘날 우리는 자꾸 받기만을 하고 안 주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주님을 follower,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다 주었다. 근데 우리는 입으로는 follow인데 삶으로는 거꾸로 가요. 고장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누가복음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Give, and it shall be given unto you.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도로 돌려줄 거야. 너희에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줄 거야. 너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희도 그 헤아림을 똑같이 도로 받을 것이야. 여러분 자신 있어요? 여러분의 양심에, 여러분의 삶의 헤아림에 하나님이 똑같이 헤아려 준다고 할 때 여러분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그냥 철치만 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내 양심이 일단 살아있어야 돼.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그 피 묻은 그 현현 앞에 내 양심이 살아서 정말 이대로 살아도 되는가? 자기 모습을 거울로 보면서 내가 똑바로 볼 수 있는가? 여러분, 부자 청년 얘기하시죠.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겠나이까 했을 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아느냐? 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 주님이 칭찬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And come and follow me. 그리고 나서 와서 follow me. 근데 그게 없이 follow가 가능해요? No! It's impossible.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게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착각하고 follow 한다 그래요. No. It's impossible.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유명한 얘기를 해요. 낙타가 바늘구멍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저 지금 이 청년,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쉽지.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주님을 본받는 자, 주님을 follow하는 자 되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저와 여러분은 혹시 고장난 그리스도인은 아닌지요? 정말 거듭났는지요? 거듭났다는 얘기는 아까 얘기했듯이 물과 성령으로 born again 돼야 돼요. 물은 뭐예요? 죽는 거예요. 내가 죽은 적이 있는가? 여러분, 거듭났냐고 물어볼 때 여러분이 뭘 기억하냐? 내가 언제 죽었지? 그래서 이 임종덕 장로가 얘기를 해요. 자기 나이를 얘기할 때 80이 훨씬 남았는데 자기는 이제 50세밖에 안 된다. 왜? 거듭난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자기 나이를 카운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정말 당신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조국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나요? 하루에 3번씩 자기는 기도한대요. 아침과 점심과 저녁 때. 우리는 기도하나요? 우리는 기도하나요? 여러분, 정말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기능이 살아있는 true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이 born again, 거듭나는 거예요. 이러한 진정한 죽음과 진정한 다시 삶이 있는 하나님을 따르는 참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죠.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롯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정말 믿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우리들 과연 나는 어떤가? 아버지, 우리가 진짜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born again 된 참된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진짜가 되게 해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그러한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